할렐루야. 오늘은 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그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0년의 세월 동안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 왕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성을 이루고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없어요. 남북 이스라엘에 3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을 대체로 평가할 때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다윗입니다.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하고 정직한 왕이고 다윗하고 다른 놈은 나쁜 놈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싸고 돌아.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챙기고 성군 다윗,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다윗인지 몰라요. 이 다윗의 영향력이 1000년의 역사 동안에 나타난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탁월했다. 그러나 또 다윗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다윗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8명 중에 말째로 태어났고,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 8마리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 하면 아무래도 이래 좀 강아지 8마리 낳아보세요. 돼지 새끼 8마리 낳아보세요. 끄트머리는 엄마 젖꼭지를 잘 못 찾아요. 다윗은 쟁쟁한 형님들이 많은 막내 말째로 태어났지. 8째 중에 말째요. 다윗은 아버지 보기에도 얼마나 영양가가 없었으면 아버지 이새가 미리 예비 심사할 때 임금 세울 때 야 한 줄로 써봐라. 8명 한 줄로 세워놓고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니는 내가 아무리 봐도 용의 눈물이 아니다. 네가 임금 되면 자식아 내 손에 장을 찢어겠다. 너는 들판에 가서 함부로 양이나 지키라. 그래서 그냥 혼자 덜해서 형님들 양까지 도맡아서 다 지켰습니다. 그걸 군대용어로 말뚝 근무라 그래요. 말뚝처럼 서서 교대도 없이 하루 종일 보초서는 애비 보기에도 갈호밖에 영양가 없다고 제켜진 아들이 다윗이지요. 부인 미갈하고 금술이 좋지 않았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너무 즐거웠어. 너무너무 행복해서 바지가랑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부인은 꼭 바지가랑이만 쳐다보고 아이고 임금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함부로 춤이나 추고 그래가지고 울매나 바가지 끓고 금술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들 압살롬 부자지간에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압살롬 때문에 압살당할 뻔했어요. 압산에서 죽을 놈이 압살롬이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보면 뭐 부자지간에 부부지간에 그렇게 행복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약점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요. 특별히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요. 놈의 마누라를 그의 부인을 지가 차지했으니까 살인죄, 간음죄를 다 지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거듭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런 성군으로 만들어 가시냐,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다윗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사무엘상에 소상하게 길게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하고 궁합이 맞다, 코드가 맞다, 내 마음에 합의가 된다, 한 줄로 간단하게 다윗을 설명하기도 하고, 오늘 시편 78편은 3절에 3절에 걸쳐서 다윗에 대한 말씀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윗을 소명, 콜링, 부르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일꾼, 성군 다윗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찌뽕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손에서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친 형상은 따듬어서 쪼물락거려가지고 쓰실 만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에도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따듬어 가시고 조형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전능하신 손 아래 꽉 잡혀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 다윗, 많은 분들을 보세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나는 심령에 메인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내는 간다. 성령 하나님이 내 가슴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심령이, 마음이 붙들림 받아서 사로잡혀서 그냥 끌려가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붙드시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나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누가 나가요, 누가 끊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붙잡힌 성령님이 그를 강건하시고 밀어붙일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유력한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부름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이름 없던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는가? 그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런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작이 오늘 70절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다윗이 어디서 스카웃 됐느냐?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에서 스카웃 된 게 아니고 마국간에서 지금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성군 다윗이 무슨 황실의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고 마국간에서 양의 우리, 좋은 말로 양의 우리고 양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지금 부름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현장에서, 현실에서 스카웃되는 걸 말합니다. 저는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선교 현장, 그런 미션 필드, 현장에 나가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늘 종창단이 얼마나 종창을 아름답게 이쁘게 쿨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종창단이요 집에서 연습하는 거하고 앞에 서는 건 다릅니다. 57개 교회 앞에 설 때 어쨌든 이거 스태미너에서 충만합니다. 어쨌든요 어젯밤부터 잠도 안 왔을 거예요. 아마요 막 신경 번쩍 써요. 아침부터 머리 올리고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거 한 곡 부른다고요. 여러분, 막상 무대에 선다는 것은, 현장에 부름받는다는 것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느냐? 임금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상에서, 돈도 안 되고 누구 알아주지도 않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마국간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 다운타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열 코스를 마친 사람이 아니고 마국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젖양을 지키는 중에, 엄마 양, 새끼 양이 엄마 찌찌 빨아먹고 젖양을 돌보는 중에서 하나님이 이리 보시고, 니는 좀 다르구나. 보통 여러분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목자가 천지백갈인데, 천지가 목동이고 천지가 양인데,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흔해 빠진 목동 중에서 너는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이 성실하고 손이 공교했다. 저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양떼를 지도하는 걸 보고는 너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현실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스카웃하셔서, 여러분 71절에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요.
작은 거 잘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동해로 갖다 맡기시는 거예요. 다윗은 양새끼 몇 마리 지키고 마구간에서 일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래 중심을 보시고 너는 좀 다르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한 시대 불꽃같이 매력적으로 유력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디에서 진검성부를 펼쳐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입시, 전쟁, 무슨 면접, 고사 그것이 아니고 그저 부엌에서 집에서 교회 이름 없는 구석의 새벽기도 현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에 일상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마음을 싸가지를 굴리고 어떻게 내가 마음을 성실하게 알뜰하게 먹고 어떻게 내가 솜씨를 맵씨를 쌈박하게 날씬빠꼼하게 그렇게 하느냐. 마음의 성실함, 손의 공교함 그 두 가지가 문무가 경비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돈도 인심도 인기도 건강도 맡기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스카웃되고 있느냐. 다윗은 여러분 양의 우리에서 지하셨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속에 침투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소금물 여러분 한 사발 한번 마셔보세요. 소금물 이거 한 사발 마시면 사람이 어째 되겠어요? 소금은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믿음의 사람,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같이 30분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빛이기 때문에 가슴이 밝아져요. 어둡고 방정맞은 게 물러가고 소금 같은 사람하고 30분 얘기하면 막 가슴에 갈증이 일어나서 어따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사람이 생에 갈증이 일어나고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만드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실이 아니라 뜻밖의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스카웃 받고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 우리가 한두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젖 양을 지킬 때가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뭐 할 때요?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스카웃해 쓰실 때 어디서 스카웃 하셨나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경력을 소개할 때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한 게 아니고 저는요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던 목동 출신이에요. 17장 사무엘상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학벌을 자랑하고 다윗이 무슨 그런 자랑할 게 없어요. 들판에서 아비가 맡긴 양새끼 자식이 8명이었으니까 8명한테 뿜빠해서 8명한테 양을 일일이 나누어줬으면 막내의 아들한테 뭘 많이 맡겼겠어요? 한 몇 마리 안 맡겼겠어요? 막내의 다윗 저 쫓겨난 자식 저거 뭘 하겠나? 막내 아들 어린 아들한테 양을 맡겼는데 얘는 쟁쟁한 형님들보다도 양을 맡아서 기를 때 그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양을 돌보고 양의 음성을 알고 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관찰하고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양을 내가 포동포동하게 털이 반질반질하게 날씬빠꼼하게 내가 멋있게 매력적으로 상품같이 끝내주도록 내가 키워야지. 그래서 다윗은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양을 돌보고 지키되 양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우째 인도하고 요것들을 어디로 데려가면 살이 포동포동하고 털이 뺀질뺀질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어디 가서 풀을 먹이고 어디 가서 물을 먹이고 그렇게 목숨을 마음을 다해서 양을 지키다 어쩌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어머 무서워라. 사자나 곰이 무서운 맹수입니다. 옥체를 보존해야지. 내가 앞으로 임금될 몸인데 천지 빽가리가 양새끼인데 한 마리 죄펴가면 어때? 그래서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마다 수구리 해가지고 이래 숨고 괜히 앞에 나서서 설치다 얼굴에 댄식 날라. 오선지 거여 보세요. 사자나 곰이 사람 잡아먹습니다. 맹수가 나타나서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양새끼 건들리기만 해봐라. 추적 60분에서 따라가서 오늘 서기 보면 아가리를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걸 끄집어내고 수염을 잡아 당기고 내가 막 쳐주겠다 아닙니까? 지 목숨 귀한 줄을 모르고 양새끼 천지 빽가리가 양새끼인데 그 많은 양새끼 한 마리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가서 입을 벌리고 입에 들어가는 걸 수염을 잡아 당겨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 아따 자식이 시커먼 게 덩치는 크다. 골리앗이 2m 70이거든. 97이나 되는 골리앗이 이따만 게 써있으니까 아따 크기는 크다. 그러나 자스가 덤비라졌스가 내가 옛날에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내가 끝까지 추적 60분 해가지고 그때 내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의 날카로운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셨었었었었었었죠. 오늘 이 할례 없는 자식 손에서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현장에서 돈도 안 되는 데서 천지가 양인데 그 양 한 마리 잘 지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뭐 양 한 마리 잘 지켰다고 무슨 짜들어 돈이 되겠어요? 그러나 마나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거는 마음을 성실하게 솜씨가 매주가 솜씨가 여러분 탁월했다니까요. 돌멩이를 던져도 그냥 돌멩이 하나를 박찬호, 김병현 아무것도 안 해. 원샷에 골리앗에 맞박에 정통으로 날리잖아요. 두 번도 안 던져, 두 번도. 얼마나 평소에 수많은 돌멩이를 아싸, 얼마나 지팡이로 막대기로 짐승을 쫓아내고 끌어당기고 그것이 평소에 익숙하게 트레이닝이, 파워 프로그램이, 하드 트레이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활 현장에서 그저 돌멩이 하나, 짝대기 하나를 굴려도 그렇게 익숙하게, 친숙하게 다루었던 훈련된 사람. 그것을 공교하다, 스킬풀하다. 아주 솜씨가 뛰어난 사람.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그 중심을 보실 때 너는 보통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잡아서 잡고 고수톱이나 치고 막걸리나 퍼마시는데 너는 좀 다르구나. 너가 그렇게 알뜰살뜰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도매로 맡겨도 너는 이 백성들 안 잡아먹고 너는 이 백성들 잘 길러겠다.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한 시대에 부름받기를 원할 때 위대하게 되고 난 뒤에 사장 되고 난 뒤에 장로 되고 난 뒤에 쓰임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생활 현장에서 서글플 때 돈도 안 될 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을 때 베들레헴 들판에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겠죠. 저거 집에서도 8째 중에 말째에 불과한 초라한 소년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었지만은 그 다윗은 작은 일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받는 방법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저의 영성의 젖줄이 어딘가, 저는 어디에서 목회 아이디어를, 설교의 소스를 개발하는가, 제가 제 자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과 저 사이에 최고의 비밀의 통로가 큐티입니다. 큐티.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 큐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화이트 타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늘 보는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조금씩 묵상하고 그 성경을 매일 아침에 조금씩 집사람하고 같이 읽어나가면서 거기서 설교가 나오고 거기서 인생의 교훈이 모든 게 다 나와요. 성경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약이 있고. 저는 집사람하고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연애할 때부터 집사람이 저를 만날 때 삼성그룹에 다니는 좋은 총각이 한 놈이 있었어요.
그 놈을 만나러 갈까? 내 놈을 만나러 갈까?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큐티를 하는데 아무래도 돈 안 되는 김문은 전도사를 만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저를 만나고, 큰언니가 반대할 때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고비를 넘어가고, 매일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 아침은 말씀이 답이 되고 확신이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현장을 소홀히 하면 그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 자신이 띨빡해져요. 와 이렇고 기도가 중단되고 말씀 묵상하는 게 중단되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영성이, 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보면 밋밋해지고 맛이 없어지고 소금 맛이 없어지고 빛이 때깔이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큐티하는 그게 별거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고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생활 현장 사소한 일상에서 승리하세요. 다윗처럼 성군이 되고 다윗처럼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려고 꿈꾸지 말고 생활 현장에서 사소한 일상에 그런 양새끼 몇 마리 돌보는 그런 들판에서 다윗이 마구간에서 스카웃되었다. 양의 우리에서 젖양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은 다윗을 스카웃하는데 그 일상 중에 알아주지도 않은 양을 지킬 때 그 돌멩이 짝대기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그걸 다룰 줄 알았으면 수많은 날을 수많은 밤을 악한 짐승들과 싸우고 고독한 들판에서 그렇게 여러분 심심하니까 필기도구도 없을 때 끄적끄적했던 게 시편이 많아서 73개나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악기를 잘 다뤘으면 다윗이 수금을 치면 사울왕의 찌끈찌끈한 두통이 말갛게 사라지고 정신병이 치료가 될 만큼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탁월한 뮤지션. 다윗은 탁월한 음악가예요. 다윗은 탁월한 스포츠맨. 돌멩이 던질 때 지금 나타났으면 어떤 야구 투수보다 잘할 거 아니겠어요. 현장에서 심심할 때 끄적끄적했던 악기가 만졌던 그런 짝대기가 돌멩이가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골리앗을 해치우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건 그겁니다. 비법이 아닙니다. 무슨 탁월한 무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언제 부름받고 소명받고 쓰임을 받는가? 작은 일을 잘 감당한 사람.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인생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책상머리에 앉아있을 때 주부가 부엌에서 따가닥거리고 설거지할 때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영성이 진검승부가 나타나는 때예요. 꼭 무슨 암병이 걸리고 막 아가 수능고사 칠 때 11월 6일날 가서 주여 믿습니다 도매금을 어쨌든지 간에 내일 하루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지 말고 평소에 잘해요.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아이를 토닥거려주고 평소에 축복하고 여름에 더운데 자는 놈을 보고 일어나라 이놈의 자식아 공부는 안 하고 자빠져 자고 책망하지 말고 엄마가 축복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일어나 걸어라 아싸 할렐루야 평소에 축복해주고 평소에 아이를 영적으로 빵실하게 후원을 해주세요. 엄마는 내 편이다. 엄마는 나의 목자시다. 엄마는 항상 나를 싸고 돈다. 아이한테 그런 안심을 주고 아이가 그런 영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 흘러가야 안 되겠어요. 지가 목동생활 하면서 목자의 소중함을 알았거든. 지가 양을 돌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이가 조금 또래끼는 있지만은 문제가 있지만은 목자는 양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양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순전히 목자 손에 달렸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여름철에 보면 시골에 그 언덕에 소를 쭉 메어 놓습니다. 그 그늘에 소를 메어 놓으면요 소를 보면 대번 주인을 알아요. 소가 털이 반짝반짝하고 소가 아주 혈색이 좋고 소가 살이 포동포동하고 그런 소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주인이고 소가 삐쩍 말라가지고 피가
뼈가 엉클게 튀어나고 소가 똥이 덕지덕지 뒤에 묻어있고 이런 건 주인이 게을러 터진 거라. 소를 먹이지도 안 하고 목욕도 안 시키니까 소가 삐쩍 말라가지고 불쌍해. 소 궁뎅이만 보면요 주인의 마음씨를 알아요. 주인의 솜씨를 알아요. 시골에 가서 보면 짐승을 보면 주인의 역량, 주인의 스타일이 되버린 표가 나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실 때 작은 일에 감당하는 현실의 현장을 감당하는 아이를 부르셨다.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지라고,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지라고. 현장에서 내가 사소한 데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위대한 사람은 일상에서 부름받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부터 역사가 간정거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 1등, 2등, 3등은 없어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반 달란트 자체가 엄청나게 양은 많은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여러분 1등, 2등, 3등이 없는데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크고 많은 것을 맡기지만 악하고 게으른 놈은 있는 것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세요. 있는 사람은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또 풍성하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은사가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짜부러지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그럴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말고 오히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등, 2등 많고 적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얼마든지 높이시고 높은 자도 얼마든지 낮추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불평하지 말고 작은 일에 자리에 자. 다윗이 백성을 다스리려고 덤빈 적이 없어요.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치하려고 설친 적이 없어요. 그저 양을 돌보고 양을 챙기고 힘없고 양이 무슨 뾰족한 어금니가 있어요. 송곳니가 있어요. 양이 무슨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양이 날개가 있어요. 힘도 없고 자기를 방할 능력도 없는 어리숙한 양을 돌볼 때 그 적은지심을 가지고 얼마나 양을 잘 지켰으면 악한 짐승에서 얼마나 보호를 잘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성실함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듯이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지난주에 어떤 훌륭한 분을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공하려고 꿈꾼 적이 없대요. 자기는 뭐 비전이고 이런 게 없대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자기 인생 좌우명이래요. 그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현장에서 주여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니까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날마다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잘 없어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 요 모양 요 꼴로 요 자리에서 살아가려고 꿈꾼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살다 보면 예측하지 없는 상황이 맞닥뜨려지고 이상한 길로 접어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걸음걸음 지키시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가지지 말고 점이 쌓여서 선이 되고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게 되듯이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 그 하나가 그 사람의 영성을 유지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작은 일을 잘 감당할 때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그 작은 것을 보고 큰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이스라엘을 통째로 맡기신 하나님.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도매로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소매의 자리다. 작은 일의 자리다. 다윗이 데뷔해서 골리앗을 만나서 돌멩이를 던지고 난 뒤에 스카웃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다윗을 들어 쓰시는데 얼마나 인기가 오는지 11절의 끝에 보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막 인기가 쏠리니까 시기받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모지게 미움받아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 정거가 뭔가 하면 가까운 사람한테 시기받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시기의 영이 강하대. 시기의 영. 중창단 열심히 해봐요. 얼마나 시기한다고. 딱 가시나 설치 쌓는다. 앞에 서서 얄라땅거리 쌓는 거 봐. 문생긴기 까만 옷을 들쳐입고 자리에 불났고 애를 쓰는 것만 아주 생쇼를 한다. 생쇼를. 교회 열심히 안내하고 앞에 서서 전도해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명이 앞에서 열심히 안내하니까 딱 건사 될라고 앞에 서서 얄라땅거리 쌓는다. 얼마나 비판을 하고 얼마나 시기를 하는지. 교회를 옮기려 하더라고. 목사님 네요. 나 다른 교회 갔어요.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요구도 먹고.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방에서 일하고요. 앞에서 안내하면 반드시 시기 받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시기하거든. 내가 제법 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요. 이웃 교회에서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아무도 안 싫어해요. 그게 좀 묘해요. 교회가 부흥되면 이웃교회에서 다 미워해요. 다 시기하고 질투해요. 참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시기의 영이 너무 강하대요. 여전도 회원들 사이에, 주의 종들 사이에. 남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남 시험 공부요. 내가 시험 공부 잘하는 것보다 성적 잘 나오는 것보다 남 시험 망치면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다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심보가 좀 있는가 봐요. 얼마나 시기하고. 다윗이 그렇게 시기를 받고 할 수 없이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해필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간다.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난다고. 도망을 가려면 좀 잘 찾아가지. 해필 골리앗을 죽여놔놓고 골리앗 그 동네 가가지고 어째 보전하려고. 사람이요 여우 피하다 곧 만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뭐든지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겁이 많고 뭐든지 피하고 일단 좀 벗어나고 보고 미루고 연기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래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신다 했잖아요. 내가 어떤 꼴을 당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그 상황은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 못할 시험은 없어요. 도저히 안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든.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네가 미리 피할 길을 찾아가는 건 곤란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도망가고 피하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쪼다같이 살아가니까 내만 꼴꼴하더라고. 저는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단디 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의로운 올로팔로 꽉 잡아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감당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막으리요 끊으리요. 내게 능력 주신 자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내가 도망가고 비실거리고 눈치 볼 필요가 없더라고. 일단은 전공법으로 붙어보는 기라. 어쩔 값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붙어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지혜도 거시기도 방식도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보셔요. 어떤 상황이어도 믿음의 사람은 이까짓 건 감당할 시험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더러운 상황이 봉착이 돼도 그거는 하나님의 결제 아래 있는 거예요. 결제 아래. 하나님이 결제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따먹으면 돼요. 그거는. 붙어요. 붙어. 그냥 전공법으로 갑니다. 조금 겁은 나지만 주여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식도 힘도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막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마세요. 도망가고 빼는 인생을 살지 말고 뒷공지 빼지 말고 항상 붙어 항상 적극적으로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당치 못하시면 하나님이 빼줄 텐데 하나님이 빼돌리는 게 그게 안심하지요. 여러분 요셉이가 얼마나 가는 데마다 저는 요셉이 아름답고 매력이 있다는 것은 총리 대신 해먹은 게 아니고 아빠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졸지에 인신매매 돼가지고 졸지에 여러분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서 시다발이 10년 할 때 우이씨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더럽고 추적부로 내가 집에 있을 때 이런 거 손도 안 댔는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래 안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는 머슴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노라. 그냥 머슴을 팔자로 살아먹었잖아요. 무슨 일을 시기도 뭐 기도 안 죽고 우울증에 걸리지도 안 하고 뭐 서글프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까짓 것 정도는 커버한다. 무슨 살이 10년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안 죽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쪼다같이 생각 안 하고 팔자로 살고 그러다 또 감옥에 갇혔어. 할렐루야. 나는 죄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노라. 재반 사물을 척척 처리하고 그러니 그런 사람은 총리도 감당하고요.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뭘 해도 다 잘합니다. 그걸 전천후 크리스찬, 파워 크리스찬,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사시사철을 쿨하게 살아가고 어디 갖다 놔도 날씬 따끔하고만 덤비라 이 자식들아. 무슨 일을 맡겨도 할렐루야. 그게 멋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면요 안 돼요. 피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도망을 가고 그때부터 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 마귀는 피하면 안 돼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시골에서 개가 따라오면요 이웃집에 개가 따라올 때 그 도망가면 개가 내보다 더 빨리 와서 뒤꿈치 콱 깨물어 버립니다. 개는 도망가면 안 되고 마귀나 개는 대적해야 돼. 마귀는 피하면 안 돼.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가지. 악은 멀리하고 죄는 피해야 되지만 마귀는 대적하고. 여러분 얼마나 황급하고 얼마나 했으면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간다고 해필 거기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알아차려가지고 저 자식이 우리 골리앗 장군 죽인 장군은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 여기 보면 21장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데 그 황급한 상황에서 살아날랐고 문짝에다 몸을 끄적거리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나오는 상황. 이 상황이에요.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운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 다윗이 현장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은 다윗은 어려운 환경, 힘들고 고달픈 상황에서 잘 견디낸 사람이에요. 돌멩이 하나 던져서 인기가 올라가고 소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스카웃되는 건 순간이지만은 나라의 민족의 영웅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걸립니다. 상당한 세월이 걸립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괜히 돌멩이 던져가지고 인기가 쏠리니까 천천히요 만만히로 이래서 하니까 그 나라에서 살 수도 없고 너무 나라 도망가고 도망을 가도 이상한 데 가고 미친 채 하고 다시 살아나오고 그런 산전수정을 겪어간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그 집회를 간 교회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한 20몇 년 된 교회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참 목회가 재밌었대요. 개척교회를 해서 21억을 주고 땅을 사고 너무너무 순탄하고 그런데 그만 IMF 직격탕을 맞으면서 이자만 36%를 내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죽으려고 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숨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요, 내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개척교회는 한마디로 장애물 코스라는 거예요. 장애물 코스. 순서가 좀 다르지. 재정이만 재정, 인간이만 인간. 겪어야 될 고통을 다 겪게 되더라고요. 장애물 코스, 장애물 경기 알아요?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얄궂은 거 나오고, 얄궂은 거 뛰어넘으면 또 이상한 거 나오고, 이상한 거 뛰어넘으면 또 희한한 거 나오고, 희한한 거 건너가면 또 시급한 거 나오고. 이거 막 끝없는 장애물 코스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재정이 압박이 올 땐 재정이 압박이 오고, 그러다가 뜨다 사람 하나 와서 할렐루야 했는데 그만 그 인간이 또 썰렐루야가 되고, 그 인간 때문에 고맙다 했는데 그 인간이 애물단지가 돼서 가슴에 못을 받고, 그 인간 피하고 나면 요 피하다 곰돌이를 만나가지고 또 놀래 자빠지고,
장애물 코스를 자기가 20년 동안 헤쳐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집회를 하는데 참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지경까지 다운된 동굴에서 잠을 자고 도망을 가도 안 되고 다시 또 탈북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동굴에서 잠을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운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를 잘 견디세요. 결코 인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장애물 코스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비참한 곳에서부터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데 환난과 연단을 거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요. 환난은 싫지만은 환난, 연단 없이 또 축복을 받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영웅을 만들어 가실 때 어려운 일로 먼저 연단을 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장애물 코스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통과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은 야고보서 1장에 모든 것이 지나감이라 그 말씀이 제일 좋대. 지나가고도 더러워도 지나가고 서러워도 지나가고 죽을 것만 같아도 지나가거든. 다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뭔지 알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눈물의 세월이 흘러야 돼요. 장애물 코스가 지나야 그랑프리가 있고 여러분 면류관이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기 전에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시는 거예요.